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성들인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수요예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희 집사님 오셨으니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안동시 성가 찬양연합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한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의 모든 행로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30일 경북 여전도회 연합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치르는 데에 저희들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아버지 모인 우리 경북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사명감을 더욱더 갖게 하시고 전도에 모든 전력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가 오늘 서늘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태양의 열정처럼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안동성결교회 좋은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사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요즘 제가 찬양 축제 할 때까지 이 앞에 멜로디가 외워지지가 않았는데 끝나고 와서부터 힘이 많이 빠졌지만 힘이 와서부터 이게 이 멜로디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며 이거 마음속으로 부르며 자고 이 찬송이 막 활성화되면 새벽기도 자명증이 울리고 그렇게 해서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요즘 자고 깨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중국의 한 우한데요, 매일 아침 장닭이 힘차게 꼿꼿하고 회를 칩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주인이 매일 새벽
들러 나갈 때 콩을 한 점씩 특별식으로 장딱한테 보양식으로 근데 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여느 날처럼 장딱에게 수고했다고 콩을 한 점 휙 뿌리고 이제 덜에 나가는데 웬일인지 이 장딱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진 주인이 야, 왜 먹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딱말 늘 이따위 것만 주니까 그렇지. 새벽 하늘을 화려히 밝히는 것은 저예요. 내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일찍 일어날 수 있나요? 밭갈이 못하면 가을 거지도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의 목숨을 잊게 하는 은이니까 좀 더 질 높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야 해 하면서 장딱이 심투렁한 거예요. 주인이 참 기가 차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뭐 말 되는 거 말을 해야지. 그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는 밤에 들어왔습니다. 장딱 밥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길래 슬금슬금 다가오는 장딱을 딱 잡고 그 주둥이를 그냥 강력한 줄로 꽁꽁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는데 주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장딱을 보고 말합니다. 야, 네가 임마 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날이 밝았잖아. 장딱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부끄러워서 장딱의 벼슬이 아주 빨갛게 되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 교훈이 이래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인지 알고 싶다면 그 일을 중단해 보라. 날이 밝아오는지 해가 떠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일이 되나 안 되나 기다려봐라. 옛날 어느 대통령께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했는데 장닭의 입을 벌리든 막든 간에 새벽은 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참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이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는데 저기 읽으면서도 종기의 앞잡이니라 제 입에는 앞잡이니라 이 개혁 성경이 이제 나와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습니다. 교만은 파멸로 이루고 겸손은 존경을 낳는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습니다. 교만은 파멸 공동 번역. 김 목사님 공동 번역.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아주 완벽본 제임스 왕이 번역한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Before destruction the heart of man is haughty and before honor is humility. 우리말로 사람의 마음은 멸망의 앞에서 before 앞에서 교만해지고 존귀의 앞에서는 겸손해 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길로 계속 가면 파멸에 이르고 겸손함으로 계속 가면 존귀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의 교만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을 가져라. 늘 저희 어머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해서 오늘 이 설교는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교만이 뭐냐? 이 교만에 대해서 남미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의 그 아주 교만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참 특이해요. 아주 재미있는데 페루에 스피보라는 그런 그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스피보 족속이 있는데 이 스피보 인디안들이 교만을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교만은 내가 남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버티는 것이다. 비교적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교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보족에 있어서 교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자기가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그 가면의 이름이 교만이라는 가면이다. 그걸 쓰고 자기를 높인다. 그래서 교만은 1000만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테말라의 그 족속들은 교만은 숙이지 않는 가리온이 목과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리온이 나오지 않는데 가리온이 말입니다. 말 종류인데요. 이 가리온은 털이 희고 털은 흰데 이 말의 갈기가 아주 검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인데 얼룩말은 아니고 인터넷 쳐보면 아마 가리온 나옵니다. 근데 이 가리온이 세상에서 목을 제일 매기 쉬운 말이 있다면 그 말이 가리온 말이래. 왜? 이 말은 절대로 거의 목을 굽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가리온 어떤 경우에도 이 목을 빳빳이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가리온 목장 혹은 야생 가리온을 이렇게 잡을 때는 뭐 줄을 가지고 또 가까이만 가면 가리온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가리온은 목을 움직이지도 않고 돌리지도 가만히 있어. 딱 봐도. 그러니까 가리온 딱 걸면 가리온 이 말들이 군집을 하니까 그 옆에 서 있는 말도 옆에 있는 친구가 목을 잡혀도 이 목을 숙이거나 빼거나 해야 되는데 방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흰 털에 검은 갈기를 가지고 있다. 나 같은 말이 어디 있냐 세상에 하면서 자기를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냥꾼이 옆에 가가지고 목을 가지고 목이 가들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놈 묶고 순식간에 그냥 한 다발 묻는 거는 한 세트 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테말라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태도로 거만하게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사람은 가리온이 목과 같다. 그렇게 교만을 이야기할 때 가리온이라는 말을 예어로 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리온 목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위급하면 목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 권투 시합할 때 권투 경기를 잘 보면 항상 가드를 올리고 너무 올리면 또 이 복부가 비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막고 배도 가리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 대 얻어맞더라도 고기가 돌러지지 않도록 이게 고기가 제끼지척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 딱 이렇게 해야 힘을 딱 주고 몸을 버텨야 상대의 펀치를 맞으면서도 잽을 맞으면서도 지속할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그렇게 찬스를 보고 그냥 뒷땅에 역습을 하고 카운터 펀치 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가리온처럼. 심리학자 가운데 K.C.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6가지 감옥이 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는 없다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분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이런 감옥이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6가지 감옥이 있어요. 첫째, 자기 도취 감옥이 있습니다.
자기도 지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자기의 충만 도취되는 그런 그냥 이 감옥이 있어요. 물론 뭐 제 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삽니다만 그래도 자기도 지 감옥이 누구나 있어요. 두 번째, 비판의 감옥이 있어요. 비판의 감옥. 이 감옥에 딱 들어간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단점을 잘 지적하고 그렇게 해요. 대학 교수들 그냥 뭐 비판의 대가들이죠.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논문 딱 받아드는 순간에 형식 딱 보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대본 막 나옵니다. 학생들이 아니 뭐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데 밤낮 그것만 하니까 바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런 비판의 감옥에 갇히면 친구가 없다. 마음을 나눌 우정의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망의 감옥이 있다. 누구라도 절망의 자기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감옥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들은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불평하며 늘 절망합니다. 늘 절망. 세상에 이렇게 잘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행복하고 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게 진취적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점 자살자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힘들 때 자살할 정신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니 자살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절망이 갇혀. 네 번째,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 과거를 지향한다. 항상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현재가 훨씬 더 좋은데 과거가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과거에만 연연하다 보니 현재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미래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거 지향의 감옥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선망의 감옥. 이 선망의 감옥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떡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남의 떡이 더 소중해 보여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 다른 옆에 있는 동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목은 되게 쉬워 보여. 근데 제가 하는 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전공을 바꿔볼까 이런 유혹과 충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선망의 감옥에 갇히겠더라.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앞에 너는 홀로 단독자다. 키에리크고르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모두가 다 가는 길로 가면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간다. 안셀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지 깊이 파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물 파는 도사들, 파딱 하면 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업자가 말이죠. 마치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데 그 사람은 갔다 그러면 2, 3일 지나면 물이 나와. 한 번은 제가 13공수 특전재단 우리 흑표교에 있을 때도 교회 앞에 그 잔디밭이 멋진데 한쪽 구석에 관정을 파더라고. 부대 관정을 하도 가물어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뭐 하여튼 파딱 하면 물 나옵니다. 그래. 공명대장에 아유 정말 이분은요 수소문 해보니까 정말 파딱 하면 물 나오는 걸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 비책이 뭐냐고. 어떻게 파딱 하면 물 나 했더니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더라고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안 되면 저리 가는데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판대.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라도 파면 물 나온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 파면 물 나온다는 거예요. 돌 뚫고 나가면
좋은 물 나온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그래서 막 그때 1900 김영삼 대통령이 때인데 비가 0.3mm밖에 안 나올 때 그때 이분은 돈을 무지 벌었어. 청남대 앞에 가보면 청남대 정문 말고 후문 쪽에 가면 그분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청남대 지나가는 분들 그건 가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그분이 우물 파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거. 그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몇 번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예. 목사님. 물 나올 때까지 바른 거예요. 선막의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내 길을 간다. 동네 개는 지수도 기차는 간다. 예. 다시 6번째, 질투의 감옥이 있어. 누구나 다 있는 감옥이에요. 이게 질투의 감옥.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자꾸 헐뜯고 싶어져요. 사람이 이 6가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이드에 따르면 그래 이런 6가지 감옥, 6가지 자기도취, 비판, 절망, 과거 지향, 선망, 질투 이런 감옥들 6가지 감옥을 통째로 잠그는 그런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가 뭘까? 바로 자만심.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이런 감옥문들을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교만이 무서운 것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자기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런 6가지 종류의 감옥에다가 나를 가둔다 하는 거예요. 이 자물쇠를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나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기도를 해요.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 자가 만난 자가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이 자물쇠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가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이 부풀어 올랐던 죄인입니다. 이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이 자물쇠를 해체하고 자기를 이런 6가지 감옥에서 해체하고 자기를 석방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종기의 길잡이인데 겸손해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나에게 시작하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때 두 번째인가 토마스 아켄피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대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겸손에 관해 몇 가지 토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인간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본연적으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무절제한 지식 욕구를 금하라. 그랬어요. 무분별한 지식 욕구 안에 그 지식 안에 혼란과 기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박학다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유식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를 즐겨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냐고? 거듭나야 된다.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스승인데 랍비인데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스승입니다. 선생님이 랍비는 뛰어난 학자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학자들. 그들이 신앙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뛰어난 교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뛰어난 그런 학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무절제한 지식 욕구. 예수님께 천국에 가는 길을 물으면 대단하다. 너 좋은 질문했구나. 와, 굿 퀘스천. 좋은 질문. 대단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밖에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간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다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가봤다 하지만 안 가본 데가 훨씬 많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살아오면서 요즘 점점 모르는 걸 몰라요. 아는 점점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모르는 것들이 천지예요.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천하를 논하는 인생의 이치를 논하는 철학자보다도 순수한 시골 농부가 더 하늘 앞에는 더 훨씬 낫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학문을, 과학을, 연구를 무시하고 폐기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르니까 알아야죠. 배워야지. 연구해야지. 모르니까. 또 말합니다. 그대가 많이 하면 알수록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대의 삶이 더욱 그만큼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네가 세상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더 많이 알아야지 될 것이다. 왜 이런 것들을 아느냐?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온 땅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있고 인간 세계 우리 마음에도 있고 저번에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도 알아야 돼, 땅도 알아야 돼, 자연과 우주도 알아야 되고 바다도 알아야 돼, 인간사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너와 나의 심령 속에 인간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마음 구조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욕심도 알아야 되고 세상 정치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도 주님의 발등상, 하늘의 발등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치 섭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세계를 더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지론입니다. 네 번째,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독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읽음으로써 참된 지식과 성찰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마음에, 남의 눈에 있는 것 잘 읽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도 보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그래 물어요. 주님도 자기 성찰하라고 촉구를 해요. 결국 우리가 자기를 잘 읽어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를 읽으면 자기 주관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기를 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그냥 인식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읽는데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매일. 그게 자기 온전한 성찰이다.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성경 없이 자기를 본다. 그거는 유교의 유학이고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어젠가 아닌가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그래. 되게 좋은 기도는 틀림없는데 주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까?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제가 정말 황공무지라고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있나? 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소서. 그래도 마음이 감사할 것 같아요. 목사는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늘 성령 앞에 늘 자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늘 저가 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향해서 3주분 설교를 준비하고 늘 있습니다. 3주분 앞에 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벌써 9월 셋째 주 가 있어요. 추석 주간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 양은 어떤 형편일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있을까? 그래서 저는 8월, 9월을 같이 살고 있어요. 자기 항변이 아닙니다. 늘 말씀 앞에 성찰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의 언어를 잘 순화해서 기도 당번은 기도 언어도 잘 순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래 기도가 나와야 돼. 제가 이런 얘기 좀처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아닌 겸손을 생각함에 중요한 몇 가지 겸손의 지침을 받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이 삼손의 강함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의 겸손함이 삼손의 강함보다 낫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한 선한 일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존 F 케네디가 우리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더욱더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존 드라이든 영국의 시인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언제나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께서 야고보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Humble, 겸손하라. 어디? 주님 앞에서. 세계 챔피언들은 항상 자기하고 겨루어서 패배한 자를 늘 격려하더라고요.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지 않고 훌륭한 경기를 했다. 그렇더라고요. 챔피언들의 챔피언 소감을 들으면 훌륭한 선수도 있다. 아주 훌륭하게 했다가 많이 배웠다. 도전을 받았다. 그러게 세계 챔피언이 별이더라고요.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복잡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손짓할 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소리가 많이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야 더더욱 집안이 잘 됩니다.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부 다 각계 개처에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대통령이 어쩌라는 말입니까? 심지어 판사한테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예?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자기 가르치지 집에 가서. 예, 다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세야 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되